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동영상을 보시고 많이 힘드신 목사님께서 한참 되었죠. 이분이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셨고 저도 이분을 이제 중보기도를 해드렸을 때 주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분에 대해서 기도한 것을 올려라, 동영상에 올려라,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올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제는 빼기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의 강도가 높아지면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빈자리가 그만큼 커질수록 세상의 가치, 나의 생각, 모든 것들, 나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상태가 되면 거기에 믿음을 채워주시고 성령님을 그 안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이렇게 이 땅에 살지만 이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성전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노아가 그 노아 방주를 짓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의 심령을 이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라. 영의 사람이 되게끔 이제는 내 육신적인 모든 부분들을 빼시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은 자이었으며 나의 뜻에 거하기를 애쓰고 힘쓴 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어떠한 자들도 다 들어쓰는 하나님이지만 나를 알기를 힘쓰는 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욥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 왜 이렇게 욥은 그 많은 연단을 고난을 주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욥에게 나의 깊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욥을 연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극심하게 몸으로 연단 받을 때 너무 괴로웠고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시편을 보거라.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산과 강을 통과하는 고난을 당할 때 지은 것이 시편이란다. 그 시편이 지금 너희들에게 신금을 울리지 않느냐? 너도 많은 자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도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많은 자들에게 깊은 내면의 그 생명의 말씀의 씨를 전하는 그런 귀한 그런 자녀로 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고난과 연단,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또 인내와 성숙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0절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래서 욥도 그 내면의 깊은 하나님을 알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그런 욥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모든 것들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학도 많이 하셨고 또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 신학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분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그렇게 많은
연단을 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젠 이 고난을 겪으면서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괴롭고 힘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괴롭고 힘듦으로 또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너를 통하여 나를 알고자 하는 아들이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은 아들이기에 너를 더 신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채운 자며 말씀으로 모든 걸 이렇게 사람의 그 지식적인 그 말씀으로도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겉듣기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면 저에게 연락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나 직통계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러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너에게 많은 것을 묻고 싶은 아들이다. 그 아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알아야 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 딸은 어떻게 하나님께 직통계시로 받을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든 산을 많이 넘었다고 하는데 나도 저 딸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고 있다 너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쭈니까 맞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주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알기를 원한 자였으나 나의 뜻을 묻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대하였고 호감을 얻기를 원했으며 사람들의 호의를 받기를 원했으며 나의 뜻 안에 있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였으나 어렵고 힘듦이 임하고 나를 진정 찾는 사람이 되었노라. 나는 그를 풀무불에 연단하여 나의 뜻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에도 어떤 남자 목사님이신데 몸이 좀 안 좋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종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기도해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좀 저참이고 사람을 이렇게 따라다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셨고 그분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서운해하시죠? 이렇게 알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주님이 서운해하셨습니다. 나의 뜻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 목회를 접지 말고 목회를 하면서 나의 뜻을 묻는 자가 되면서 나의 길에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분이 이제 목회를 접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기로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도 나의 뜻한 바가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를 원했으므로 내가 그를 풀무불에 넣은 것이니라. 그도 또한 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자이니라. 그 누구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주목하도록 만드느니라.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나의 길을 오게끔 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또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목회를 계속하여 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를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나의 온전한 길로 올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의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본인의 이렇게 사설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 하늘의 것을 다 알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다 모든 것을 알고선 전해야 되는데 본인의 사설로만 전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랬을 때 참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할 정도로 자기 생각을 그냥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목사님은 지식적인 종인가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그 아들은 그 지식적인 모든 것의 습성이 빠져야 하느리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 아들 또한 나의 사람이다. 나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그 아들도 나를 신실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그 아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지만 어떤 것이 나의 참뜻인지 그 아들이 묻기를 원했지만 나의 뜻을, 나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 되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이 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 아들이 나의 뜻을 물으며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어렵고 힘든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가 아니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나의 참뜻을 알기를 원한다. 나를 따르는 것이 사람을 100명, 1000명을 따르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지혜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는 것이니라. 나의 참뜻을 쫓지 않는 자들은 마치 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놓은 것은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니라. 나의 참뜻을 쫓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아들은 나에게 많은 연단을 받아왔으며 그 아들은 나의 뜻을 묻는 자였지만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는 아들이었다. 이 뜻은 그 목사님께 말씀드리니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셨는데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좀 부르짖는 것을 많이 안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절친한 친구로 원하지 않은 자였으며 많은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건너지 않으려 한 자였다. 택한 자였으나 택함 받지 않은 자처럼 생활했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나는 많은 것을 하려고 했으나 나의 손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자였으며 그는 나를 찾지 않은 자였다. 그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그렇게 신학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가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힘듦과 어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여쭤보니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반항했고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따르고자 했는데 그 어렵고 힘들 때 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극심하게 연단을 주실 수 있냐. 남들은 웃을 때 나는 울고 그런 세월을 지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그 아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한 자였으며 그 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뜨겁게 알기를 원한다. 그 어떠한 자도 나를 진실되게 알지 못한다면 그 아들도 나의 뜻 받들기를 원한다. 그 어떠한 자도 나를 진실되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아들도 나의 뜻 받드는 자가 되어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아들은 나의 마음 얻는 자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 나의 마음 얻는 자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으로 그 아들은 나를 찾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주님 그 가정을 축복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전에 제가 동영상에도 이런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실에 저의 영정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죽었네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 사진 뒤편에 그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단이 얼마나 많은 계단이 있는지 그 계단 옆에 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 저 꼭대기에 제가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 옆에 제가 서 있는데 신앙의 최종 단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는 삶.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뢰하고 가야 되는지, 우리 심령에 어떤 하나님을 채우고 가야 되는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온전하신 예수님만 내 안에 채우고 가야 되는 상상 속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가는 삶, 그 삶이 되시기를 모든 분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